시편 25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콜링을 받고 지금 그 길을 계속 가는 가운데 늘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내가 어떤 존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떤 존재냐면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끝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말씀을 같이 듣는 모든 이들도 그렇고, 그게 각자의 인생 가운데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당장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몇 년 후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늘 있어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그걸 함께 듣고 그걸 함께 또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의 모습이라는 거를 제가 늘 까먹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가 나와요. 온유한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한국말 할 때 사실 그렇게 이 사람은 참 온유해, 이게 성경에서나 우리가 듣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참 온유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온유하다라는 거를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쓰는 말로 한다면 겸손하다라는 거야. 겸손하다는 거. 그런데 이 겸손함은 어떻게 얻어진 겸손함이냐면, 고통받는 가운데 처함으로, 어떤 가난한 가운데 처함으로 겸손해진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온유함은 뭐냐면, 외부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겸손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그런 상황의 노임을 통해서 겸손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함이 누구 앞에 겸손함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뭐 겸손함 이런 거를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여러분,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이걸 이제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모세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이 땅의 그 땅의 모든 사람보다,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했을 때보다 가장 큰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세는 정말 그런 훌륭한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나 보다, 하나님 앞에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온유함은요, 외부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깎아지고 닦아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어떤 가난함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만들어진 그런 성품이거든요. 모세의 삶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볼게요. 모세의 삶이 처음에 어쨌든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나서 어린아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바로의 그 명령 가운데 그 모세를 살리고자 했었던 그 어머니의 그 시도로 바로의 딸의,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자가 돼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어요. 이집트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자로 자라난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가 어떤 그 같은 어떤 지위를 생각한다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어떤 지위, 다른 사람들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위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랐어요. 몇 년 동안 자랐냐면 40년 동안 자랐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학식과 가장 높은 어떤 스펙을 가진 존재로 40년을 살았어요. 언어와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학문과 기술과 무예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존재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업문과 학식에 뛰어났던 자라고. 40년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박해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쵸? 그 이집트의 군인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떠나죠. 광야로 떠나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또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처음 40년은, 이 모세의 처음 40년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 누구에게 자랑해도 꿀리지 않을 그런 스펙을 가진,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한순간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더 이상 그런 자신의 지식과 학문과 능력을 자랑할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가게 된 거예요. 광야. 그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 두 번째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말이 어눌해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방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느끼잖아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다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한국말을 하고 뭐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외국 땅에 오면 영어를 막 배워야 되고 그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은 한국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중간한 어떤 그런 상태. 몇 년만 있어도 그렇게 되거든요. 예전에
박찬호라는 야구 선수 여러분 아시죠? 이 박찬호라는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불과 한 몇 달, 몇 년 만에 인터뷰를 하는데 막 이 한국말이 되게 어눌하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 저건 좀 오버 아니야? 아무리 뭐 가서 영어를 쓰고 막 그랬다 그래도 한국말이 저렇게 빨리 그렇게 어눌해질 수 있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외국 땅에 와서 살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원래 자기의 그 모국어가 되게 어눌해지고 그렇다고 그 다른 나라 말을 더 잘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접어들게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년이에요, 40년. 모세가 아무리 처음 40년을 정말 엘리트로 뛰어난 스펙을 가진 존재로 모든 학식과 언어와 이런 것에 능통했었던 자라 할지라도 그 이후의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언변이 어눌한 자, 그 학식들 이런 것들도 다 뭔가 모호해지고 자신들이 자랑 삼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이상 자랑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간이 된 거예요. 두 번째 40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그 이집트 군인을 살인할 때는 자신의 그 어떤 지위와 자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래 속해 있었던 그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자기가 도와보겠다, 구원해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혈기를 가지고 나갔다면 두 번째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여서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도로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였냐면 막 모든 일들이 막 잘 풀리고 제가 원하는 것들이 막 다 잘 되고 막 그랬었던 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찾아와서 집에 있는 물건들이 막 가압류 딱지가 붙고 그 집을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어쨌든 안정적인 아파트에서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부모님의 그 관계가 어려워지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시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기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걸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라는 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저에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그런 어떤 고난과 고통의 상황으로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잖아요.
그 누구도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복잡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얽혀져서 그게 내가 속한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다 다르고 그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유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이렇게 많지? 왜 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왜 이렇게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형통한 것 같이 보일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명확하게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밖에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의 눈에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통치를 그들의 영향권 아래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악해 보이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기에 악하고 정의롭지 않고 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특별히 이민사회에 살아갈 때 참 악하다, 참 불공평하다 라고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감사함과 기쁨과 그 평화와 그러한 하나님의 하늘의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온유한 자, 겸손한 자는 어떤 부동산을 얻고 이런 걸로 실제로 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통탄할 노릇이죠. 하나님의 그 복을 이 땅의 어떤 부동산이나 그런 것들로 치환해 버리는 거예요. 유한한 걸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눈 것을 토대로 기초로 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는 거 우리가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뭘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땅의 유한한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는 죽어서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그 땅이 나에게만 머무는 땅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는 땅, 내가 있는 그곳이 그러한 땅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면 모세는요, 처음부터 온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모세가 원래부터 그 온유함을 자신의 어떤 성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 인생을 이끄셔서 처음 40년,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그 인생을 통해서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어요. 그 축복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본문을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신약의 본문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에도 온유함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온유함은 아까 우리가 나눴었던 어떤 외부의 환경적인 그 요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측면에서의 온유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의 이 온유함은요, 똑같이 겸손함인데 스스로를 연약한 존재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졌는데 그 능력이 어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누군가를 강하게 푸시하고 힘으로 제압하고 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어떤 힘이냐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동정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능력보다 강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군대나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압하고 누군가를 억지로 끌어내고 강압하고 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부족함을 수용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자신을 그와 동일한 어떤 그런 모습의 존재로 자신을 연약한 그 존재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라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존재라면 이 온유함이 반드시 그 구원의 징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이 신약에서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것을 대면했을 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온유함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해요. 뭐 대표적인 것만 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죄인들에 대해서 온유하시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가지고 쭉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를 설명함에 있어서 온유함이 빠지질 않아요. 그렇죠? 이 온유함. 근데 이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반드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 어떤 절대자의 그 존재를 우리가 오해할 때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 절대자의 힘을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하등한 존재들을 그 힘과 권력으로 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그 절대적인 어떤 힘과 능력과 권력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휘두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능력과 권세를 연약한 인간의 그 지위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의 언어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온유함으로 늘 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의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가장 도전이 되는 그 말이 뭐냐면 2장 25절을 보면 24절 25절을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주의 종,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가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종은 어떠해야 하냐면 언제든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온유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거역하는 자일지라도 훈계를 하되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옳은 말을 하고 정의로운 말을 할지라도 온유함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요즘에 가장 정말 이루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같이 나누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표현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정의감, 저건 아니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앞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옳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절대로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어떤 그런 대상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고, 아, 나도 저러한 어떤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늘 고백하면서 그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어떤 의로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순간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로렌스 형제 그 일생에 대해서도 제가 요즘 글을 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저에게 이 로렌스 형제의 그 삶 속에서 가장 정말 본받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은 부분이에요. 이 로렌스 형제를 표현할 때 옆에서 지켜봤던 이 글을 쓴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항상 다정다감하고 항상 온유하고 옳은 얘기를 하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동의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도 항상 다정다감하고 항상 온유함을 잃지 않았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우리의 삶 속에 이 부분을 실제로 나타낸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갈망함이 있고, 나의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함, 그 기도함이 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나눈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나타나고 정말 누려지는 그런 말씀이기를 소망해요. 억지로 난 온유한 자가 반드시 돼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이 그런 온유함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계속 느끼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인 거고, 그곳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온유한 자가 맺게 되는 그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